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때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걸 잘 이기니까 분명히 그 고난 이후에는 열매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살기가 참 어렵다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끝은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될 때가 있고 해결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전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 안에 있다 그럽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쉬었다 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토록 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으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고치지 못할 일이 없는 치료의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리브가가 어느 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웁니다.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면 나와서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어머니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보통 질서는 형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족장시대 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태중에서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 태중에서부터 경쟁을 하고 살았던 형제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들나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둘째인 야곱,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야곱은 말입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삽니다. 어머니가 다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어떤 면에서 마마보이 같습니다. 엄마가 결정해줘야 결정이 되고 엄마가 선택해줘야 선택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길러가면서 그의 귓전에 늘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뺏을까? 장자권은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들판에 짐승 사냥을 나갔을 때 팥죽을 끓여 놓습니다. 형이 팥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맛있게 끓여 놓습니다. 마침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야 먹을 것 없냐?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이 있다고. 그 팥죽 좀 달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못 줘. 못 줘. 그러지 말고 달라고. 못 줘. 어떻게 하면 줄 건데? 그럼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에서는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행동파입니다. 그래. 그 장자가 뭐냐? 이제부터 네가 형 해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권인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생각 없이. 에서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 이렇게 사냥도 하고 힘 있는데 내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걱정 없어. 그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쫓아가면 내게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가봤는데 거기서 거기더라.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로또 복권 사서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족장시대 전통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 남편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가 머지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마음껏 먹고 기쁨으로 축복하게 해라. 여러분, 축복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성질 날 때 축복하면 이상한 말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들판으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 야, 큰일 났다, 급하다,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들고 가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축복커녕 저주만 받을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자, 아내니까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가장 잘 압니다. 어머니니까 에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야곱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꾸미면 뭐에 목소리가 다른데 감기 걸렸다 그래라. 속였습니다. 모자가 짰어요. 그리고는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고 피부에다가 양을 잡아 가죽을 들러 붙이고, 그리고는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아버지, 여기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럽니다. 야, 냄새도 에서고 피부도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그러니까 짠 대로 감기 걸렸습니다. 속였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감히 장자권도 팥주간 그래서 나를 팔더니 또 축복권도 뺏어가? 내가 이 야곱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를 알고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지금 저 먼 외삼촌 땅으로 피난 가라. 하란 땅입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서 외삼촌이 살던 그곳까지는 720km,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이틀이면 가겠지만, 하루면 가겠지만 걸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치고 지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야곱 혼자서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물론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광야에 쓰러져 잡니다.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아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머무는 이 땅을 너의 자손이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그 밤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두려워 떨었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도다.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호롤 단신으로 720km나 되는 먼 광야길을 혼자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나 혼자 가는 삶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고 넉넉한 삶일 텐데,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외롭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앞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부모와 강제로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지도가 있어서 지도대로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캄캄해서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없습니다. 주변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했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가 되매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모두가 빠져들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것을 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유령이다. 다들 놀라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 위로 뛰어들었는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만 보일 때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옆을 보니까 파도가 쳐옵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을 때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 예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의심했느냐? 내게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면, 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잘 안 되는 문제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거기에 빠져듭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를 다스리고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떱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은 찰과 창과 그리고 칼,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삼척자, 엄청나게 큰 장신입니다. 계산해 보면 약 320cm 정도 됐다는 키가 엄청난 장신. 그가 고함치면 산천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벌벌 떨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을 보지 마세요. 골리앗을 보지 마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낙심합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순간순간마다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광야에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도 광야였고, 바울과 실라가 광야와 같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을 없게 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에게 꿈과 환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꿈과 환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어주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쓰러져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떨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56장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나갈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풀목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폭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도 한 사람도 해입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 농사짓지 않았지만 40년간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너 지금 혼자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이 되냐?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부모에게 돌아오고 싶으냐?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좀 어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내가 복되어서 돌아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거든. 이 15절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을 향한 평생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힘이 솟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가겠는데 하나님 나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삼촌 집에 가서 20년간을 종살이를 합니다.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형네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마주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건 은혜 받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삶이 변하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반가워서 통곡하고 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만간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향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궁핍을 벗어나 넉넉하게 하시고 아픈 몸을 벗어나 건강하게 하시고 나 혼자의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